우리가 이제 꾸준하게 살피지 못해서 아쉽지만은 죄를 죽이는 삶이 신자의 평생의 의무고 사명에 돼서 우리가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오늘 두 번째 원리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원리도 중요합니다. 화면에 보면 두 번째 지침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보편적이고 전체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함과 부지런함이 없이는 그 어떤 죄도 죽일 수 없다. 이 화면을 보시면은 모든 면에서 전체적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과 부지런함을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죄를 제대로 죽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야에만 내가 이 부분만 다루면 되겠지라고, 내가 이 부분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요것만 잘 다루면 나는 죄를 죽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고 순종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은 죄는 그대로 우리에게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절함과 부지런함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간절함은 우리의 사람에 관련된 것이고, 부지런함은 우리가 행하는 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내가 간절함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부지런하게 수행을 할 때에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죄악의 영향력들, 그 죄를 죽여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욕망, 죄의 욕망들이 그를 사로잡고 그를 힘들게 해서 그를 평안을 앗아가 버리고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 가면 그는 그 욕망 아래서 벗어나고 싶어서 드디어 탄식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해방되기를 원하지만은, 근데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부지런하게 행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이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성도의 공적인 의무를 다하고 기도 생활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나의 이 부분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내가 나타나는 이 문제만을 도와달라고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근데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간절한 어떤 열정과 부르심이, 하나님 앞에 수고와 어떤 우리의 헌신이 부족하면은 그거는 스스로를 속이기 쉽다는 겁니다. 그거는 진짜 죄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종종 실수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이 부분만 해결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고 전반적이고 보편적이고 모든 부분에서 우리 주님을 본받고 따르기를 원해야,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열심을 낼 때 우리에게 죄 문제가 하나님 앞에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식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 구절을 보면 너무 멋진 것 같은데, 근데 그 다음 구절들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들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이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정말로 정리가 되기를 원한다 하고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이 잘못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시면은, 화면에 보시면은 그들은 금식을 열심히 하면은 이 문제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어찌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마음을 찢고 그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내 영혼과 내면과 삶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가져가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방식을 의지해서 내가 열심히 금식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6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가지 의무에 몰두하고 종교 형식을 지키고 어떤 금식을 하고 율법의 규례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거기에 열심을 내면 그들의 신앙이 좋아지고 죄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잘 갈 수 있느냐? 그렇게 될 것 같지만은 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죄를 죽이고 주님의 사람으로 잘 서려면 어떤 방법을 의지하면 안 되고 진짜 근본을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조상욱 집사님 약사죠. 약사는 원인과 증상을 함께 보고 치료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우리의 몸에 종기가 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종기가 나면 뾰루지가 나고 종기가 나면은 그 종기는 분명히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음식을 먹거나 생활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종기가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그 종기가 생겨난 원인에 대해서는 살피지 않고 종기만 처리하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죄를 진짜 죽이지 못하는 이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센 약을 가지고 아토피가 있거나 악성 어떤 게 있으면 할 수 없이 스테로이드제를 발라가지고 그 증상을 없애버릴 수 있거든요. 증상을 없애면 눈으로 안 보이니까 해결이 됐네라고 생각하지만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완전히 감추어 버린 것. 그런데 진짜 해결은 그게 아니고 뭐가 돼야 됩니까? 체질을 개선하고 잘못된 그 내 종기를 유발하고 생활 습관에서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내 삶을 바꾸어서 그렇게 체질 개선이 되는 게 근본적인 치료책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 영적인 것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이 부분을 내가 감추고 마치 두더지가 튀어나오면 때리는 것처럼 요거 숨기고 저거 감추고 저것들을 감추면 우리의 죄는 죽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기는 감추었으나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제대로 고쳐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부분에서 주님의 돌보심과 성령의 은혜를 향해서 구하지 않으면 내가 증상을 그것만 해결하자라고 해서는 진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를 화면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죄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괴로워서 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진정한 영적 어떤 하나님 앞에서 원리의 근저에는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미워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죄악의 건더기와 가지들이 내 안에 있음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죄 자체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증상들을
감추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진정한 죄를 죽이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겉모습을 시장하고 머리를 단정하고 몸을 치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겉으로 드러난 부분을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부지런하게 우리 자신을 돌보는데, 그런데 진짜 부지런하게 치장하고 돌보는 진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진짜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거룩한 열망에 기초한 건지, 이거 들킬까 봐, 저거를 드러내면 안 되니까 이것저것들을 감추어서 괜찮게 보이려고, 아니면 어떤 것들을 감추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들을 감추려고 애를 쓰면서도, 그런데 그런 기도 생활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열심들을 자꾸 멀리하는 겁니다. 신앙의 열심들은 멀리하고, 어떤 문제는 이거는 좀 감추고 싶다, 저런 문제는 없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그 하나님에게 가는 열정과 나의 어떤 현상 사이에서 큰 차이가 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죄 문제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들, 우리의 내면의 연약함과 부족함들과, 또 때로는 교만과 당짓는 것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화평하지 못한 마음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모든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되는, 이거는 안 드러나니까 괜찮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를 단장하고 챙기는 것은 기본이고,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속사람을 잘 살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싸워야 되고, 또 영적으로 주님 앞에 가져가야 될 우리의 내면에 연약하고 모자란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누추함, 연약함들을 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욕망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아내는 그런 것이 없어서 감사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쇼핑 중독에 걸렸다고 생각합시다. 보는 족족 사고, 뭐든지 눈에 보이면 다 사고, 대책 없이 사고, 카드 끌고 막 이렇게 쇼핑 중독에 이제 들렸는데, 내가 그 중독을 끊고자 하는 이유는 단지 은행 잔고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끊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런 문제가 없으면 계속 그 쇼핑 중독을 내가 하고 싶은데, 이게 돈도 모자라고 이럴 때가는 큰일 나 싶어가지고 이거 안 되네 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냥 빨리 큰일 났다 어쩌지 라고 하는 상태인지, 그거는 진짜 죄를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현상이 나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다가는 생활도 안 되고, 이러다가는 빚을 지어야 되고, 이런 사람 다른 사람한테 손을 벌려야 되고, 이거는 남편에게 큰일 나고 아내에게 큰일 나고 부모님에게 큰일 나겠네 라고 하면서 긴장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진짜 죄를 죽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큰일만 안 나면 이거 얼마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고 이거는 진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거 할 이유가 없다라고 여기면서,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 문제를 가져가야 되는데, 내가 잔고에 문제가 생겼으니 내가 이 쇼핑 문제를 잘 돌아봐야 되겠다.
내가 친구하고 약속을 자꾸 어기는데, 약속을 어기는데 나는 뭐 그 문제 없는데 내 친구가 싫어하네? 좀 노력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개선할 수 있을까? 요 정도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진짜 죄를 죽이는 것과 하고 크게 관계가 없고, 이거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모습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 문제를 노력해서 문제가 생겼으니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악된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결코 내게 구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주님의 은혜의 간절함도 없을 것이다. 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는 어떤 한 분야가 아니에요. 육과 영의 모든 부분에서, 온갖 부분에서 더럽고 모자라고 누추한 부분을 우리 주님의 복음에 비답해서 살피고, 하나님, 남들은 모르지만은 내한테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칭찬하지만은 내한테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훌륭하다고 하지만은 나에게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알 수 없는 그 부분까지도 온갖 더러운 것에서, 그러니까 여기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데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어서 모든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 열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죄악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죄악에 대하여 경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가 어느 순간에 외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냐?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내 안에 복음이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느냐? 이거를 매 순간 점검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익숙함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비상적인 것들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결정적으로 진짜 죄죽음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의무들이나 욕망들에 대해 소홀히 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소홀히 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게을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회개하여 돌이켜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정한 욕망을 여러분 속에서 계속 유지시킨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욕망이 더 커지게 만든다. 그 특정한 죄악들, 그 욕망을 여러분 안에서 강화시키고 당신을 지배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은 좋은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죄악들에 계속 매이도록, 거기에 얽매이도록, 그 분야에서 자꾸 나를 걸려 넘어지도록 만듭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 충만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거는 왜 그런지 두 가지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첫째는 그 욕망은 본성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 다 알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는 죄악된 욕망이 교묘하게 자리 잡아 있고 교활하고 약삭 빠르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싸우고 반역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 욕망은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상한 쪽으로 우리를 끌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마음과 내면과 영혼의 상태와 그 내면을 살피고 경계하는 동안에는 죄는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경계를 풀어버리면 그 죄악된 욕망들은 다시 특정한 방식들로 되살아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종류가 다르게 그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 앞에서 이런 것들을 자꾸 음란이든 부정이든 중독이든 거짓말이든 야망이든 질투든 어떤 것들 특정한 각자에게 다르게 그 욕망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불쑥불쑥 나타나서 그 인생을 비참과 불행으로 자꾸 내몰게 되는데, 그게 당연한 결과예요. 죄악의 결과. 영적인 싸움을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대로 끼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는, 고래야 겨우라도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상태로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고 우리의 죄악된 욕망은 훨씬 더 커져가게 된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욕망들을 경계하는 것을 소홀히 했을 때에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어느 특정한 욕망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 속에서 심판하고 다루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싸우도록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골치 아픈 죄 문제를 우리 가운데 두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떤 약점과 어떤 부분을 그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허용하셔.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 바로미터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 사탄의 사자가 나를 계속해서 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깨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뭐라고 그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주님이 이것을 내게 허락해 주셨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렇게 이해를 바꿀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가 죄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싸우고 나갈 때 우리는 그 부분에서 그거를 다루고 조심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특정한 분야의 죄악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사단의 사자일 수 있습니다. 그 죄악이 여러분에서 커져가는지 아니면은 그 죄악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가는지를 여러분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자꾸 커져가서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의무를 게을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점점 이렇게 소멸되고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지언정
나는 죽을지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리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은 베드로의 허풍을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욕망들이 너무 지나치게 자꾸 살아나고, 하나님, 우리의 은밀한 죄악들과 남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르는 어떤 죄악들, 욕심과 세상의 본성과 하나님 미워하는 죄악들이 어떤 내 안에서 자꾸 커져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그런 우리의 약함들이 본성의 죄악의 결과로 더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펴야 될 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눈에 보이는 한두 가지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이렇게만 하나님 앞에 갈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모든 우리의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도록 내 눈을, 내 귀를, 내 손을, 내 마음을, 내 입을 주님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말뿐이지 말로 짓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데 주님이 말씀하시냐. 근데 그거는 아무 생각 없이 지어요.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것도 생각도 안 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전방위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과 육신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미워하는 게 뭘까? 하지 말아야 될 게 뭘까를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죄를 죽이기 위한 근본적인 원리는 특정한 한두 가지 종기처럼 보이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 담배 끊고 오겠습니다, 이게 의미가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자연적으로 멀어지는, 그게 자연적인 성령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안 받았는데 끊기도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애를 써야 된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보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달려가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전체적으로 수그려 들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런 영적인 의무와 삶을 나태하게 하면은 다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들이 노출되고 특정한 욕망들이 더 강해지고 어느 순간에 내가 도무지 다룰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말에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항상 깨어서 말씀과 기도와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고,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은혜고 그게 면역력이고, 그러면은 죄 문제를 쉽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신년 특별 새벽기도 주제를 정했거든요. 그 주제가 뭔가 하면 따라합시다. 동행. 엄청 짧죠. 동행입니다. 동행.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면 모든 웬만한 문제들은 주님 은혜 가운데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요거 해결하겠다, 저거 해결하겠다, 내가 사람들 자꾸 이거 내 싫어하네, 이거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자꾸 화를 내네, 왜 이럴까, 화 안 내도록 참을 인자 3개를 적을까, 요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부지런히 주님과 동행할 때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해지지는 못하지만은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고, 죄악은 세력을 점점 힘을 못 쓰게 될 겁니다. 이런 영적인 훈련들과 수행들을 꾸준하게
부지런하게 포기하지 말고 또 날마다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처럼 건강을 챙기는 것처럼 약을 드시는 것처럼 영적인 일에 부지런함을 나타내고 연말에는 더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하나님 앞에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